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 경험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한 통계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3위가 뭐냐면 걱정에만 매달려서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자신의 건강을 망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챙겼다면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먹고 나를 위해서 푹 쉬었다면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될 텐데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조금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먹을 것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이라는 그 후회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 탓을 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기 마련인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것,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쉽게 깨질까봐 걱정하거나 굉장히 사랑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작년이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범인이요 2018년에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서 의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범인이 양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성애자라는 건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자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재산을 좀 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재력을 통해서 결혼을 함을 통해서 자신이 피부과를 개원할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친구와 억지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억지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꾸 이분이 어떤 왜곡된 사랑을 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남자친구를 떠나라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했는데 그럼을 통해서 그 여자친구의 얼굴을 막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살인한 사건이 났는데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예화를 사용한 건데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의 삶이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계산적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한다고 질문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어떤 삶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몇의 제자들은 모여 있었거든요. 그 몇몇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어부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인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예전에 어떤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 일하면서 살아갈 거야. 나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예전 직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그 몇몇의 제자들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힘든 어떤 일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리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나눠도, 그리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도 한 마리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우리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전에 자신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결핍을 해결해 주셔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는 베드로를 먹이시는데, 우리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낙담해 있는 베드로,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결핍에 시달리는 베드로, 또 배가 고파서 줄인 베드로를 먹이시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낙담하여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은 결핍에 시달려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결핍을 채워주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은 그 베드로에게, 줄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쉬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는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요. 현재 베드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본 말씀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 보면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냥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인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하기 싫은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잘 살았던 왕들이 인류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서부터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지혜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였으니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런 여자도 만나고 이런 여자도 아내로 삼고 이런 여자도 아내로 삼아서 나는 쾌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사랑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1000명 가까운 아내를 두면서 솔로몬은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통언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1000명에 가까운 아내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번 주에 사랑하고 다음 주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의 화두가 있을 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역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걸 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통해서 슬퍼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인환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보는 그걸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계신 한국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만, 저 신인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부룬디라는 나라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가신 것이 왜 그 나라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냐면, 그곳에는 한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센인이라는 것은 문둥병자거든요. 문둥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썩어서 그냥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제외하고는 한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인한 선교사님이 한센인,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센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이렇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한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주시면서, 그래, 너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거 할 수 있지, 너 이 정도 감당 못하면 한생님 못해, 너 복음 못 전해, 너 부르ndi 나라 못 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깎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국 우리나라에 돌아오셨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그 이유가 가남 때문이에요. 가남이 재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려가지고 이식자를 통해서 간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랑을 줄 줄만 알았지 누군가에게 그분의 간을 받는다는 게 난 납득할 수가 없다. 너무 슬프고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분이 너무 안타깝고 막 이러면서 우시는 제가 그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인한 선교사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아픔과 그것을 함께 이겨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그 문둥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고백처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분은 자신의 육을 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나에게 할당된 길, 나에게 열려진 나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의 말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있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부럽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고 쓰다듬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사도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큰 사역을 하겠지, 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나는 맨날 십자가의 길만 가지만 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행복하겠지 라고 베드로가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 슬퍼하지 말라고 어루만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퉁명스럽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조금 우월하다 싶으면은 우월감에 빠져 있고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막 자기 비하하고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테이프가 여러 종류의 테이프가 있잖아요. 박스 테이프도 있고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 포스트잇 같이 접착력이 없는 것도 있고 본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본드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드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찐득찐득한 접착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처럼 살짝 접착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포스트잇인지 알고, 내가 박스 테이프인지 알고, 내가 스카치 테이프인지 알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내게 있으면, 내가 포스트잇이면 접착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박스 테이프예요. 박스 테이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게 사용될 것 같아요. 본드예요. 본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력한 접착력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는 포스트잇이라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파이팅 합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접착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접착력이 없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접착력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낙담하고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체 정리하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신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막 혼란스러워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과거의 직업으로 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고기를 잡아주셨고 베드로가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고 베드로를 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니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